오늘 말씀은 전도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 전달하는 이런 권면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사실 올바른 복음을 잘 모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몰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핍박자였고, 그 이후에 바울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을 알았냐? 자기가 사실 가장 싫어하고 또 자기가 박해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 그리스도구나, 이걸 바울이 알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그 이후에 평생 동안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전도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붙잡을 내용이 뭐냐? 올바른 복음을 알고,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를 알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너무나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미 복음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증인의 삶, 이게 또한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삶이 사실은 이제 복음 가진 자다운 이런 삶이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생활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가족과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관계된 곳에서, 또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우리의 업의 현장에서 복음 가진 자로 이렇게 사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 삶에 대한 이런 기준은 성경에 이렇게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이제 평범한 사람보다는 좀 멋있다, 우리가 이런 생활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서 참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이런 삶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말로, 또 우리의 사실 하는 여러 가지 일로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끼치고 또 본을 보이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 이런다면 이 모든 삶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본문의 이런 내용 가운데서는 특히 세 가지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첫 번째 말씀한 내용 가운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길 분, 그런 말씀을 하면서 교회에 이런 목회자와 함께 여러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든 사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되겠고요, 직장에서 또 동료나 또 어떤 상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메시지 가운데는 인간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오늘날 시대가 사실 많은 지식도 있고 수많은 정보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 삶에 대한 중요한 것을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먼저는 가정에서의 가족들과의 관계된 그런 삶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과의 관계된 이런 생활, 그런 삶이 있죠. 이 부분과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또 직장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런 그 삶, 또 우리는 하루를 이렇게 살고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과 이런 만남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런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분들은 한두 번 만나면 정말 또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 한 번 만나고 나면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지만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다고 하면 그건 좀 이렇게 곤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주고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삶을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죠. 또 세 번째 이런 내용 가운데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이 내용은 우리가 다른 의미로 말씀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삶은 어떤 건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은 복음을 알고 완전 거기에 결단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오직 그리스도, 이런 복음만을 전했고,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며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의 이런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죠. 그러면서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하나는 올바른 복음, 이걸 얘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그 다른 복음, 틀린 이런 복음들, 또 어떤 이단 사상, 이제 이런 것들을 증가하는데 복음 가지고 올바로 분별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교훈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내용은 우리는 교회와 또 교회 안에 여러 성도님들과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고 헌신하고 이런 분들을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한 12절과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 아멘. 여기 말씀하기를 이제 너희에게 구하노니, 한마디로 그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런 분들을 이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귀히 여기며 이랬고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서 볼 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본다고 할 때 교회에 담임 목회자와 여러 도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여러 중직자들이 있고 기관이 있고 기관의 임원들이 이렇게 있죠. 또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여러 부분에 또 뭐 교사로 또 그 위에도 많은 부분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교회에서 많은 헌신하고 봉사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이런 구조를 보면 앞서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소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매사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너무나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매번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가정에서도 이렇게 볼 때 어느 분들은 이제 보면 가정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또 때로 심지어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다 이렇게 원망하고, 이런 사람도 더러 이렇게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심해지면 이제 싸움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흔히 우리가 보면 직장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본인이 다니고 수십 년 동안 다니기도 하고 또 어느 사람은 평생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직장 안에서 계속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지나친 사람은 늘 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하고요.
또 다른 그 동료에 대해서도 늘 이렇게 비판을 하고, 특히 이제 그 상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지 않게 얘기하면서 몇몇들 뭐 계속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분들이 더러있죠. 이 말씀하고는 전혀 이렇게 반대죠. 또 그런 분들이 하루도 아니고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정말 그 일을 하는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게 없죠. 그냥 억지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는 계속 다니죠. 직장 안에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자기는 이 회사를 다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정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직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경제 부분도 이렇게 허락을 받고, 그걸로 가족들이 잘 생활도 하고, 또 자녀들도 이렇게 잘 도움을 주고 있고,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많은 부분의 혜택을 받으면서 계속 원망하고 또 욕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제가 다니던 회사가 이제 LG 이런 회사였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그 나중에 보니까 복지나 모든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녀들 대학 등록금까지 이걸 다 이렇게 줍니다. 뭐 대단하죠, 어느 면에 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면 혜택이 참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계속 이렇게 뭔가 섭섭한 것을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 그 많은 걸 더 이렇게 더해줘도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부분은 옳지 않죠.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은 담임 목회자와 함께 부교육자, 또 여러 중직자와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말씀까지 보면 모든 부분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예배도 편히 드릴 수 있고, 또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이런 도움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받기에 합당한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도 하나님 허락해 주고, 또 그런 분들이 뭐냐, 그뿐 아니고 계속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또 중보기도도 하고, 그리고 작은 거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이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런 분들은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특히 이제 목회자나 교육자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부분을 또 우리가 좀 달리 할 필요가 있죠. 어느 사람은 정말 자기 담임 목회자를 계속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겠죠. 또 그런가 하면 어느 분들은 정말 이렇게 기도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또 나누는 이런 사람도 있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사실 여러 성도님들이 교육자들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좀 이해한다고 하면, 그런다 모든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될 수는 없죠. 자,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은 남다르죠. 부모는 늘 자녀에 대해서 24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모든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도 하죠. 목회자의 마음은 그렇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참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목회자뿐 아니고 어느 사람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요, 어느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근심하기도 하고, 어느 사람 때문에 또 힘든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이렇게 있죠. 자, 성경 말씀하기를 교회 안에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죠. 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목회자나 여러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만약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는 더더욱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고 싶은데 길이 번번이 막혔다. 그 앞에 성경들을 보면 사탄이 막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런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걸 알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뭔가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이런 부분들이 또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자, 오늘 두 번째 말씀한 내용 가운데 14절로 15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성도님들 교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14절로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교회 안에 계시는 여러 사람 가운데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느 사람이 어느 때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타일러서 좀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어떤 부드러운 훈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같은 어떤 말이지만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있고요. 그 말을 듣는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저분이 나를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돕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한 가운데 여기 보면은 그들에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때 우리가 어떤 아주 강한 말로 이렇게 억압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영향을 받죠. 좀 이렇게 눌릴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약하고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이건 뭐냐? 용기를 불어넣고 의욕을 불어넣도록 해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당신 신분이 누군지 아느냐. 이런 정체성만 알기에도 굉장하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에게 능력을 주기 원하고 그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도 축복하고 있습니다. 뭔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해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죠. 그 사실만 믿어진다고 하면 어느 상황이 있어도 사실은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붙들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누구냐?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뭐냐?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우리가 알지만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래 참으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막연히 참고 오면은 나중에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냐? 뭔가 속상한 게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걸 생각하고 붙잡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게 우리의 큰 축복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자들은 기도하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더 큰 이런 축복이 된다고 성경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오히려 어떤 상대나 어떤 일들이 내게 여러 가지 아픔이 됐지만 그게 오히려 보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고 그때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에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또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런 언약 말씀 가지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영적 축복을 누린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보게 되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참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죠. 또 사실 사람들을 속여서 이렇게 또 사기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저는 어느 분이 참 이렇게 불편해하는 얘기를 좀 이렇게 들었어요. 어느 분이 어떤 분들을 데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막 하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하라고. 그리고 보니까 주변에 그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하는 사람 보면 하나같이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분이 직접 얘기하는 게 너무 조금 먹으니까 밥을 먹는데 이런 그 종이컵 있는 거 한 컵 그것만 먹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밥을 한 컵 정도 싹 깎아서 그럼 더 이상은 먹지 말고 우리가 알지만 밥 양을 줄이면은요. 그리고 그 어느 한 번 보니 하루에 2번 밥을 먹는다네요. 체중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다니면서 여기저기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걸 얘기하는데 참 복음은 맞지만 복음보다 다른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전하는데 참 이렇게 불편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게 전국을 돌면서 계속 이런 사역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문자가 여러 번 왔고 전화도 이렇게 오기도 했었고 이러는데 저는 일단 그곳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체질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여러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데요. 우리 주변은 참 여러 사람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게 뭐 유익도 손해도 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고 또 그러나 실제로 소수지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하기를 이제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 보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 와 닿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을 놓고요, 여러 가지 일을 놓고 또 힘든 것, 또 중요한 계획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보고요.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참된 답을 우리가 찾아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과 인간 관계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돕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러나 근본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참된 그 답은 복음이죠. 그리스도 아니면 사실 근본 문제나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 내용 가운데서요 우리가 항상 할 것 어느 면에 세 가지뿐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항상 할 이 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충만하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성령 충만한 그들은 이런 은혜 속에 있었죠.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러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또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마디로 항상 기도하라. 이런 말씀 되겠고요.
또 말씀하기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바울이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이렇게 해라, 지금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이럴 수밖에 없다. 바울은 사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또 바울은 봤습니다. 바울은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전도자들이나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바울은 봤어요. 그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그들의 기쁨이 있었죠. 항상 정말 기뻐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들이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바울은 자신이 늘 성령 안에서 기도했고 또 여러 교회에 말씀하기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모든 일을 언약과 연결시켜서 또한 기도하라,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24라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 기도예요.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합니다. 그게 사실은 24 그런 기도죠. 또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 단어는 누구나 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좋은 응답이 오면 정말 감사할 것 같냐? 이때 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때도요. 또 뭔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이때는 보면 감사보다는 오히려 어떤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고, 또 이제 심한 경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불신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성경 우리 말하기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받는다면 올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죠. 또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 또 나의 어떤 체질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때로 여러 가지 생각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역사하기도 하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보면 성령의 이런 인도 가운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또 20절에 말씀하기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의 모든 것을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이렇게 버리라 이럴 필요가 있죠. 저는 어느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또 다른 목사님 보면 참 이렇게 사람들의 좀 이렇게 지나친 행동이 있으면 그걸 참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그 목사님 자꾸 지적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그분을 얘기하기를 그분은 완전 율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완전 율법. 우리가 이제 서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르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저분 완전 율법인 한 분은 그 집안의 대대로 목사님 그런 가정이에요. 목사님 가정인데 또 제가 그 목사님 잘 알고 있는데 굉장히 참 삶이 이렇게 바르고 신실함도 있어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런 지도자들이 좀 이렇게 그분이 볼 때는 지나치게 보였겠죠. 격리로 가는데 그것은 좀 옳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은 완전 율법이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못하면 좀 바르게 살면은 그건 율법이고, 또 그냥 대충 막 살면 그냥 복음이고, 잘못하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은 많다. 여기서 말씀하기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가 헤아려서 좋은 거, 내게 유익이 된다, 복음에 합당하다, 하나님 영광이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취하고요. 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앞쪽에 5장 앞쪽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교회에서나 또 우리가 사회에서나 앞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분들을 귀히 여기라.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하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또 일하는 업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좋겠고, 특히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이것이 우리 주님 오실 그때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의 길, 전도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일 하는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흑암 꺾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전도의 문을 열게 하고 제자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전도자 바울의 권면에 이런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이런 삶 속에서 날마다 모든 사람 살리고 답을 주고 축복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복음 가진 자의 삶 가운데 증인의 삶과 함께 하나님,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또 하나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전도자의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모든 성도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